2021년 4월 25일 주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 27장에서 31장은 욥의 세 친구들의 변론 전체에 대한 욥의 결론적인 답변입니다. 변론을 끝내면서 욥이 자신의 주장과 심정을 독백 형식으로 총괄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으로 욥의 신앙 성숙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 본문은 자신의 의에 대한 욥의 진술을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의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세 친구들의 주장에 항변했던 이전의 변론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이전에는 욥의 자신의 의에 대해 고집스레 항변하며 고난의 부당함을 역설한 것에 비해, 이제는 부당한 고난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지키며 인내하겠다는 신앙적인 의지가 강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욥이 먼저 자신의 의와 순전함을 놓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의지를 맹세로서 확고히 함을 보여줍니다. 1절 2절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는 단어 마샬은 잠언, 속담, 비유라는 뜻인데, 욥은 이제까지 사용치 않았던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므로 지금까지의 변론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비유로 나타내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뜻은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신을 호소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욥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아직 자신이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4절 5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하더라도 욥 자신은 불의와 거짓을 결코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욥이 친구들이 주장한 세속적 인과응보론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런 것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욥은 지금까지 자신이 지녀왔던 의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내 마음 속의 양심이 일평생 나를 비난하지 않으리라 라는 것으로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에 대해 자신은 양심의 가책이나 일말의 죄의식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7절에서 12절은 악인들에 대한 강력한 저주를 통해 불의한 적대자들의 거듭된 주장에 대해 결코 자신은 굽히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수와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시종일관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이를 보면 이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도리어 욥에게 얼마나 심적인 고통을 더하였는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8절,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거짓되고 악한 자가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자기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형통하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합니다. 9절,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거듭 죄 가운데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환난을 당하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이것은 엘리바스의 주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욥에게 전능자를 기뻐하라고 충고를 하였는데 욥은 자신이 전능자를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은 악한 자의 경우와 같이 죄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친구들이 단순히 인본적인 인과응보 논리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이제 욥 자신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친구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신이 당한 고난이 악인들이 받는 고난의 경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세 친구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다 알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도 답답할 정도로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지 탄식하며 그것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론 욥이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였지만은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의 유혹이 넘치고 불의하고 모순된 상황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는 굳은 의지를 가져야 하고 삶의 순간순간 이런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별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적당히 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악한 영의 세력에 이미 항복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사탄의 유혹과
또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애를 써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자신인데, 그런 의지와 결단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결단하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굳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가지는 이 성경 묵상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리라는 의지와 결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나 그 결실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듯한 세상에서 실망과 좌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공의의 실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욥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승리하는 믿음 생활의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 생활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